안녕하세요. 9시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면 좋겠습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과 함께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비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의 주간이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코로나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당장은 앞에 있는 일들이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혜택과 축복을 안겨줄 건지를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16장입니다. 우리가 16장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14, 15, 16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새 계명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 핵심입니다. 또 하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방법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고별 설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별 설교 14, 15, 16장에는요 예수님의 성령론 강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론 강의 오늘 16장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난 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실제로 왔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와 같은 황제 시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독한 탄압과 어려움을 당했죠. 옥에 갇히고 체포되고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2절, 3절에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죄도 없는데 출교시키고 너희가 아주 곤란하도록 힘들게 만들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악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쌍 악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온역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즉 코로나19도 온역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후유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사람들이 교회를 증오하고 이유도 없이 박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인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또 깨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도피주의로 나가고 또 신비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많은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이 맹신한 나머지 하얀 옷을 입고 자기의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이단들이 유럽에 있었고 또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다미성교회 등의 이단들도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내일이 종말이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소개가 16장에 많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지 너희들에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의 한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예수님도 배고프면 사역을 하기가 힘들고 먹으셔야 됐고 한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큰 한계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주는 것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훨씬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한 명 한 명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훨씬 큰 이익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중요한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엇인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자,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은 뭐라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9절에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9절, 10절, 11절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사랑과 자비를 상실했을 때 그 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랑이 빠진 잔인한 의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이 세상의 불완전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진정한 완전한 옳음, 바로 의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 세상의 의가 불완전하고 완전한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누가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왕, 위정자들이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 누구였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죠. 바로 이 세상의 총독, 왕과 같은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조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실은 사탄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심판한 것 같이 보여도 진정한 그들을 심판하는 자, 세상을 심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이미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는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자처럼 보였던 마귀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등에 업고 예수님과 함께 승전가를 외치는 승리의 자리로 이미 우리는 나가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겼다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마귀도 벌벌 떠는 그와 같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마음속에 절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죽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의 권세는 묶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사탄이 결박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길 것이니.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때 너희도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주님,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취하는 자, 당당한 자,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떠나고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것은 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내 안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죄로부터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회개를 통하여 성결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불완전한 의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의 의를 취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온전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일한 의는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임금 사탄 권세도 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은 선녀님께서 주님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도 심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정직한 자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제 정말 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이 모든 오레곤주 학생들이 원거리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모트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 주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리고 집에서도 아버지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기로 납니다. 어린 사무엘, 다윗 다 어릴 때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우리 또한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께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어릴 때였지만 깨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봄방학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이제 원거리 학습을 오늘부터 아버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온라인 속에서 아버지 서로 정말 배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습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집중력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 아이들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더욱더 세상적인 실력을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역을 발휘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마리아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들도 어렸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실력을 쌓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인정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말이 아버지 비방의 말, 의심의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변화된 부모와 조부모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 IS로부터 지금 도망 나오고 탈출한 우리 집단 난민촌에도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국경과 또 그리스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텐트들이 촘촘히 쳐져 있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발병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의약품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그 어려운 곳을 향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고난의 주간을 맞아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아버지 선지적인 국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단 난민촌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정말 귀한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 또한 주님께로 아버지 돌아온 아버지 귀한 이제 믿음의 초보자들인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와 아버지 정말 이 요르단과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 지역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 섬에 있는 아버지 정말 그 난민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어려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로 인한 환란이 있지만 주님, 이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불완전한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된 사탄도 격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접붙여서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생명으로 채워주심이 이 시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믿고 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단잠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